저는 개인적으로 이 12월이 이렇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꼬집어 봐도 또 달력을 봐도 12월이 왔습니다. 이제 한 달 열심히 또 달려가기도 달려가야 되지만 한 달을 잘 마감해야 되겠다. 한 해를 잘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세 부류, 세 종류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 현실적인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내 삶에 없고 내 생활 속에 없고 나의 일상에 안 계시다? 이건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내가 막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내가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 굉장히 급한 일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어둠 속에서는 그 사람의 외모, 능력, 재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끔끔한데 뭘 합니까? 그죠? 빛이시란 말이에요. 빛. 예수님 빛이시다 그러니까 발레 구김이 없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니까요. 만약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세월만 호송할 뿐이에요. 2022년도 지금 11월을 마치고 12월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걸 한번 반추해 보시라고, 내 삶을 돌아보시라고요. 과연 내가 이룬 것이 뭔가, 내가 지금까지 감당한 것이 뭔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상태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못 볼 때도 있지만 이 빛이 아니고는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그게 생명이 있고 인생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36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 본문을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읽었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무겁게 다가온 말씀이 첫 절이에요. 첫 절. 36절에. 36절 그것도 온전히 한 절도 아니죠. 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뭐 하셨다고요? 숨으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왜 숨으셔? 얼른 제가 납득이 안 됐어요. 지금 조금 전에 빛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 전에 뭐 생명에 대한 말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 역사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종치려고, 잡아 먹으려고. 또 우리 지난주일도 봤지만 넌 도대체 인자가 누구길래 너는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하냐, 죽겠다는 얘기만 하냐, 달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아요. 넌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압박해왔죠. 예수님 빛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고 오늘 본문 36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이 쏙 빠져 계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해요. 상황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 숨으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구절이기도 한데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고, 또 도적질하고 사기치려고 왔지만 인자에 온 것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받게 하려고, 누리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존재 의미를
성육신의 의미를 그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몇 주 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대망의 십자가의 길을 한 주간을 가시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낙이 타고 백마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말 갈 길을 흩날리면서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를 깔아놓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놓은 곳을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호산나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근데 제가 이 36절 말씀을 읽으면서는 주님도 좀 지치셨구나. 주님도 뭔가 모를 어떤 벽에 부딪히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웠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계시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니 주님이 숨으실 일이 뭐가 있어요? 뭔 죄를 지었어요? 뭐 탈말씀을 하셨어요?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셨어요. 숨으셨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쏙 빠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다 다르세요. 정말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우리 오늘 1부 예배 나온 식구들 다르고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달라요. 근데요 요한복음은 표적을 믿어라. 표적을 보고 믿어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표적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만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 말씀 속에서도 그것이 알아지면,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화학적인 변화입니까? 물리적인 변화입니까?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왔죠. 근데 그 믿음이 좀 더 성숙되고 숙성되고 깊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자체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적은요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한번 받아서 합시다. 표적은 믿음을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한 해 돌아볼 때 이거 은혜야. 우리 12월의 찬양이 은혜거든요. 이따 부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런 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만 표적이 아니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만 표적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 표적이 아니고 우리 삶에 전혀 기대 안 했던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전혀 꿈꾸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네. 이건 뭐야? 자고 일어나니까 바뀌었네. 이런 거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인,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리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믿음의 세 종류 혹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요. 첫 번째 둘은 이제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또 지난주일 본문과 제가 연결을 해서 우리의 적용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37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충격이에요, 사실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았어. 불신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분명히 나타냈어요. 표적으로도 나타내고 말씀으로도 나타내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때로는 선포하고 구약을 빌어서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합니다.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식구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른 아침에 9시 30분까지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오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믿지 않다. 요한도 의심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38절. 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말하여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하고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사야 53장 1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이사야 53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뭔 말인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750년, 약 800년 전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이사야가 우리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죠?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 오면은 이런 무시와 이런 짓밟힘과 이런 고생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막 공멸하고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이사야 5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사야 53장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린 그림이라. 오죽했습니다. 얼마나 진짜 실화같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은지 십자가 앞에서 그린 그림, 수채화도 아니고요. 아주 선명하게 애칭하듯이 쫙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첫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고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안 믿는다는 메시아가 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헌신하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가 벌 받았지,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뭔가 구리는 게 있었겠지 이러고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또 설명합니다. 이사야가. 요한이 39절 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우리 4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맞죠? 아멘. 지금 이사야서를 또 인용하는데 이건 53장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는, 소명을 받는 장이 6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을 전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전해라. 하는데 지금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너를 보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나의 대사야. 내가 나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알려서 나에게 돌아오게 해야 돼 하고 보내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이 못 볼 거다. 그들이 깨닫지도 못할 거다. 그들이 안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정말 믿기 힘든 환경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천에 한 해 만에 하나가 아니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는 별의 별 어려운 난관 속에서 놀랍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번 한 달 뭐 할 게 많겠지만 이것 여러분 재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선택과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광교회 12월 4일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의 복이에요. 죄를 죄인 줄 알고 악을 악인 줄 알고 악한 자를 분별할 줄 알고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깨닫고 그 더러운 것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줄 아는 이게 은혜고 복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42절 그리고 43절인데요. 두 번째 부류는 한마디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42절. 제가 42절 읽고 4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중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그 37절부터 제가 41절은 다시 안 읽었지만 41절까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믿는 자들이 관리들 중에서 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서 믿고 하나님 백성임을 자부하고 깨닫게 돼서 그런데 뭡니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1세기 그 당시 말입니다. 1세기 기독교 복음이 아직까지 제대로 잘 전해지지 못할 때 아직 예수님께서 있을 때 나도 예수 편이요 이러면 자기에게 바로 불이익이 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출교예요. 여러분 출교 이러면 우리는 그냥 그 한문이나 그 뜻대로 그냥 회당에서 쫓겨나는구나. 종교 유대교에서 쫓겨나는구나. 이 출교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어. 근데 그걸 드러내지 못해.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할 때 영광이라는 것 자체 여러분 조금 그 바운다리를 좀 넓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어떤 이득, 이익이 있어요. 근데 이걸 포기하면 이걸 포기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릴 이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두 번째 부류의 믿음을 믿었으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에 거하면요, 참빛인 우리 지난주일 참빛 예수님, 내가 참빛이다 그러셨잖아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게 마련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빛인데도요, 여러분 빛을 자꾸 숨기잖아요. 이게 빛인가 빛 아닌가, 세상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도 헷갈리고 주변 사람들도 전혀 저 사람 교회는 간다 그러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 이렇게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실지. 이 첫 번째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 또 이사야서 6장 그걸 통해서 요한이 풀어줬죠. 두 번째 부류는 믿었으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이 두 부류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하면 빛의 아들, 빛의 딸, 한마디로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영광 가족들은 세 번째 부류에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부족함을 아는 게 은혜예요. 저도 부족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구절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부터도 이렇게 암송시켰던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애들 3살, 4살, 5살 때부터 따라 했으니까 애들이 쿡 찌르면 이제 그거예요. 감사기도 하면서, 감사기도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이게 모토가 돼야 돼요. 여러분 빛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빛을 가리고 막고 난리 야단을 쳐도요, 빛은 그 틈을 뚫고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변을 밝게 비추는 삶이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 빛의 딸로 사는 삶이에요. 희생과 고난과 헌신과 그 수고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하기 원하지만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5장 15절부터 18절과 좀 접목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빛의 아들로 딸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건가? 빛 가운데 사는 건가?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을 읽고 우리 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거의 다 외우실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15절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한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너무 중요한데 이 15절을 빠뜨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15절을 제가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게 뭔 얘기예요?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의도적으로. 뭐 꼭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죠. 모르고 했는데 나에게 해가 왔어.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 왜 이래?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법정으로 가기도 하고, 또 뭐 고발하기도 하고, 또 만나서 이렇게 왜 이러냐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너가 피해를 받냐? 에이, 나도 피해를 줘. 너 나한테 되로 줘서 나 말로 갚을게 하고 좋은 거 말고요, 나쁜 거, 악한 거 이렇게 하지 말래. 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전제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전제가 이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 1대1로 대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을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첫 번째 기준이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항상 선을 따른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네. 또 우리 삶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 간단한 일입니까? 내가 항상 기뻐한다, 뭐 말로는 입으로는 되지만 내 안에 계속 그거 어떡하지? 그거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내일까지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염려와 근심이 쌓여. 근데 어떻게? 입으로는 기뻐한다 할지 몰라도 내 안에 쌓이는데 어떻게? 또 제가 조금 말을 바꾸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래. 쉬지 말고 기도인데요, 이걸 항상으로 바꾸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래. 항상 기도가 됩니까? 항상 염려는 잘 되고, 항상 걱정은 잘 되고, 항상 우려는 잘 되고, 항상 어문 생각은 잘 되는데 항상 기도가 잘 됩니까?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감사됩니까? 감사될 때가 있죠. 이런 일이 나한테도 주어졌네 하고 감사될 때도 있지만, 우리 지나간 11개월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도 의심, 미련, 피해의식, 상처, 황당한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미움, 혹시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다반사 인생인데, 성경은 이 네 가지를 딱 묶어가지고 빛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네 가지 해야 돼. 이 네 가지 해야 돼. 저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인데요. 항상 선을 따르려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그 다음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래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선을 택하려면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요, 악이, 내 의지로는요, 상대방을 한 방 먹이는 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을 팍 한번 누르는 게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면, 야, 네가 결정권자가 아니야. 너 위에 계셔. 그분을 의식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항상 선을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세 가지. 세 가지는 저는 세트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요, 하나로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게 돼요.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나한테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막 염려하고 다른 때도 이러면 어떡해? 걱정하고 하는데 주님이 주인이거든. 주님께서 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거든요. 네. 기도도요. 주님,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저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 제가 지금 이제 다 커서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줄 수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하고.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 뜻이 계시겠구나. 주인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 우리는 이 18절 제일 끝에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공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선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앞에 어떤 말씀 나오는지 아시죠? 28개의 때가 나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병들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놓을 때가 있고 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 28개 인생의 모든 때가 나와요.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는 이게 문제야 하실지 몰라도 복이에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안다? 그럼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없는. 왜? 내일 벌써 일어날 일을 아니까 그거 해봐야, 오늘 그래 봐야 의미 없어, 소용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드신 구조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뭡니까? 현재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어요.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의 전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뭘 되겠어? 천사가 온들 되겠어? 누가 한들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우리나라, 온 세계의 주인이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묵묵히 감사하면서 참으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항상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에요. 이 세 번째 길을 선택하고 이 세 번째 길에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저는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주님의 빚진 자 하는 찬양,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아멘.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할렐루야. 축도를 받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불멸하신 그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되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면서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또 걸으려고 발부둥치며 이 험한 세상을, 이 2022년 남은 세월을, 남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지 곳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